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윤희, 박선민, 그리고 작정금, 남선미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것 주관하시고 생사하복의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허락하셔서 그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에 함께하사 주님이 주인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며 강한 손으로 인도하시며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필요한 것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필요 적절하게 역사하여 주시되 그 무엇보다 영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단잠을 간밤에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함이 앞서 주의 말씀과 더불어 기도함으로 열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게바 즉 바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그를 책망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이 안디옥은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분열되었던 한 지역인 수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의 초대왕 셀루쿠스 1세가 자신의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붙여서 BC 예수님이 태어나기 300년 전에 건설한 도시의 수리아라는 도시의 수도입니다. 그 수도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가장 크고 중요한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고대 근동과 아시아 또한 여러 가지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무역의 중심지 또한 안디옥입니다. 무역이 성업했다. 그건 돈이 많이 돌아간다는 것이고 돈이 많이 돌아간다면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는 뜻이고 외국인이 많이 온다는 것은 각종 다양한 잡다한 우상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헬라인들은 대거 그래서 대거 이쪽으로 유입이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환경 때문에 그래 돈을 따라서 헬라인들이 많이 안디옥에 들어와요. 결국 이 헬라인들을 통해 강력한 기독교 중심지가 되는 것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성도들을 향해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불렀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보세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된 이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비전에 순복하는 사람들,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안디옥에서 받게 돼요. 이처럼 안디옥은 이방교회의 총본부와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초대교회 총본부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10만 명이 당시 조금 넘는 인구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되며 사람들이 대거 몰리게 돼서 10,000명 이상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러니까 10분의 1 이상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탈피를 내서 결국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밖에는 되지 않아요. 베드로도 거기 있고 뭐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도 거기 있고 모든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다는 표현이 뭐하지만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가 이방으로 퍼져서 당시에 가장 큰 도시이고 돈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돌아가고 그리고 헬라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었던 안디옥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의 핵심은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기지가 뭐냐면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을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지역으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자신의 사역의 중심지, 바울 사도의 사역의 중심지를 바로 이 안디옥을 방문한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가 당시에 가장 큰 거성이 하나 왔어요. 가장 큰 인물이 왔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다 당신을 버릴지라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했을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왔댄다. 말로만 들었던 베드로가 나왔네. 신기하며 그를 보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보러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동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 환영은 해주지 못하고 바로 바울은 그를 보자마자 책망을 하게 돼요. 다시 한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얼굴을 보며 책망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러다 사람 앞에서 자신의 뜻을 정확히 밝히고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을 책망이라고 해요. 반면에 사람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뒷담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하기 좋단 말이에요. 그냥 툭 하면 투닥투닥 할 때 다 말한단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이 듣더라, 이런 말이에요. 말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응? 그냥 내 입 가졌는 거면 입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지. 마음대로 하시죠. 분명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말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에 저을 때 주님이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발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뒤에서만 말하려고 그래. 계속. 그래, 오해가 오해를 쌓고 문제가 문제를 쌓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늘상 목회자들이 하는 말,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일이 된다나,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말하거나,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말할 때도 뒤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잘못한 사람 앞에서 바른 행동을 촉구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말할 용기가 있거든 책망하십시오. 그러나 그럴 마음이 없거든 가만히 있으세요. 절대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꾸시렁대지도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럴 용기가 없거든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용기가 나거든 그를 조용히 불러서 그 앞에서만 정확히 자신의 뜻을 밝혀야 돼요. 그걸 책망이다, 발전의 의미가 담겨진 책망이다 말고 우리가 말하는 거야.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 말하는 거야. 이것이 바울의 지혜입니다. 바울의 믿음이에요. 당시 베드로와 바울의 영적 간격을 보세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살아있는 간증자예요. 가장 큰 영향이 큰 사도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감독이 누구였냐? 초대교회의 모든 지도자는 바로 야고보였어요. 그러나 야고보보다는 실질적인 힘은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다 지나가면 베드로가 누구대? 그 베드로가 왔구나. 손이라도 만져보았으면, 그의 설교 한번 들어보았으면, 기도 한번 받아봤으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비교하는 자체가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영향은 그만큼 컸단 말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아직도 다메섹에서 변화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늘상 사도 바울을 쫓다가 저봐, 아유, 그가 얼마 전까지 그랬대지? 얼마 전까지 그 다메섹 만나기 전에 응? 그랬대더라. 야, 사람들은 늘상 사람들의 입을 계속 놀려댔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은 당연히 베드로를 향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베드로의 잘못에 대해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책망한 내용이 뭔데요? 이 내용 때문이에요. 본문의 12절을 보세요.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보세요. 당연히 안디옥에 오니까 안디옥에는 당연히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소개해 줄 거 아니에요. 소개했을 거 아니에요. 이 누구입니다. 디도입니다. 누구입니다. 계속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야,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본부에서 야고보가 파송한 사람들이 왔어요. 본부라 하면 유대 땅 예루살렘이니까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딱 오자마자 사도 베드로가 밥을 탁 멈추더니 안 먹은 것처럼 하고 그 자리를 떠버렸단 말입니다. 그 광경을 바울이 보니까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식사를 마무리를 하든지. 그런데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자 이들을 두려워해 갑자기 식사를 멈춰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우리가 알다시피 잘못된 복음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 믿는 거 다 좋다. 그런데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도 중요하다. 이들의 사고가 꽉 잡혀 있으니까 이들이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갑자기가 뭔가 무서우듯이 식사를 멈춰버렸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외식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이에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게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보세요. 베드로의 행동은 그렇다면 예수의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이 베드로의 행동,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화를 받은, 화 있을진저 화 받을 자들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행동은 주님께 화를 받을 거예요. 화를 받을 행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주님의 책망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느냐? 당신은 사도 중에 사도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며 당신의 이름이 영향이 얼마나 큰데 당신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그런데 여기 있어요. 그 내면에 정말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베드로의 역량은 상당히 큰 거예요. 초대교회 베드로 하면 어쩌면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를 메울 만큼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자체가 한 사람의 행동이지만 베드로의 외식하는 행동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하, 우리도 이방인들과 식사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과는 금을 거야 되는구나. 이방인과 우리는 다른 사람이구나. 아직도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방인들과 섞여 있을 수도 없고 섞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베드로 한 사람의, 역량 있는 한 사람의 역량이 이렇게 크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 바나바까지도 사도 바울을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주고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아닌 사람 중에 사도들까지 두려워했고 사도들도 존경했던 바나바까지도 혼동이 왔다, 이런 말이에요. 아, 그러면 안 되나 보다. 유혹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면 안 되는구나. 이방인도 할례를 해야 되는구나. 이방인도 율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바나바까지도 움츠러들었어요. 아, 이 사역에 오는 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이 영향력 때문이에요.
일반 그리스도인이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화내지 않을 것이에요.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의 영향력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 전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상당한 영향이 간 거예요. 아, 우리가 유대인이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방인들과는 상대하면 안 되나 보다. 밥을 먹어서 안 되나. 베드로가 그랬잖아. 밥을 먹다가 일어나는 거 봐봐. 밥 먹을 대상이 아니야. 그들은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영향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보다 부모의 영향이 되게 크기 때문에 부모의 행동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평신도보다 중직자라고 말하는 사람 행동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중직자는 그러므로 중직자에 맞게 행동해야 하고, 부모는 부모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엄마는 엄마에 맞게 행동해야 되고, 아빠는 아빠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돌아가고 교회가 돌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직이라면, 그리고 가정에서의 엄마 아빠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영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향 때문에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소모임이 죽거나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3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생된 우리가 더 엄히 심판받을 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선생 되지 마세요. 이래서 선생은 좋은 거잖아요. 높은 위치 차지하는 거예요. 오늘날 선생 말고 2000년 전에 선생이고, 우리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면 우리는 당당했잖아요. 선생 한마디면 우리 다 떨었어요. 선생님이 딱 부모님 모시고 가라 그러면 아유 막 용서해 주세요 막 이랬어요. 요즘에 부모님 모시고 가라 그러면 싫은데요. 우리 부모님 바빠요. 나한테 얘기해요. 아니면 찍어요. 찍어 영상으로 찍을 테니까 얘기하세요. 얘기 못해요? 그럼 마시든가 이렇게 아마 얘기할 거야. 어느 나라 다르잖아요. 근데 이 선생은 좋은 이치를 말하는 거야. 지배자 이치를 당시 말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사람, 리더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선생 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선생도 우리가 더 엄히 주님께 심판받기 때문이니까. 영향이 크다는 사람들은 심판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 엄히 책망한 것입니다. 내가 내 역량보다 당신이 가장 크다. 초대교회에서는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면 유대인들도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흔들리지 않느냐,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왜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고, 왜 당신이 예루살렘 교회는 인정해 주었는데 이방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당신은 왜 떳떳하지 못하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왔다고 흥분하며 또한 그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하느냐,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역량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더 믿음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권사님이 되어지고 안수집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엄히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러분들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의 역사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품어주는 거예요. 어른일수록 품는 거예요. 뒤에서 말하지 말고, 뒤에서 꾸물꾸물 하지 말고, 앞에서 정말 사랑한다면 얘기해주고, 정말 그럴 용기도 없다면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어른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를 보세요. 정말 미약하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세요. 정말 우리 다음으로 30년 후에도 우리의 청년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리고 유초등부 아이들이 교회에 어린이 되어서 섬길 수 있겠는가? 깜깜할지도 몰라요. 과연 30년, 50년에 우리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아무도 자신 있게 할 수 없을 겁니다. 현실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끔 제가 이렇게 거리에 지나가다 보면요, 젊은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를 보게 돼요. 열정적입니다. 대부분 신천지 친구들이에요. 이들은 사례를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사례를 받고 한다면 그만큼만 해요. 이들은 사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대학생 애들이 온 힘을 다해 그냥 복음을 전해요. 우리 아들 전철역 앞에 있는 대부분의 무슨 어디 단체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다 신천지 청년들이에요. 우리 동네에도 많고. 이들을 하는 거 보면 과연 저 친구들과 우리 청년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 청년들이 지금 이 땅을 하나 야근야근씩 갉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청년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짜서 온라인을 다 하나하나씩 점령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세요. 요즘에 중앙 일간지의 대부분의 한 면을 다 신천지가 다 도배를 해놨습니다. 거기에는 아이템을 제공하는 친구들은 다 그냥 발런티어, 자원하는 거예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돈 받고 하는 사람은 받은 만큼만 하지만 자원자들은 끝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이 거기에 널려 있어요. 과연 이런 청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지금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의 다음 세가 정말 생존할 수 있겠는가? 늘상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그리고 볼 때마다 물어요. 이들의 잘못 이런 말이 아니에요. 과연 이런 청년들과 비교해서 우리 아이들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도 없고 30년 후에는 우리 태반이 없는데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정말 예배 드리는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 동네에는 몇 교회나 남을까요? 이런 의문을 늘 던져요. 어제도 던졌고 요즘에 계속 던집니다. 더 늦기 전에 책망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세워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후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책망받을 것이 후회할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힘도 없을 것 같고 이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 어린 심령들을 믿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절대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쓰지 않는 건 우리 기도원 저와 여러분들이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아직도 영적 역량이 없어서 그들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47주를 맞는 우리 미아교회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먼저 복음화로 이루어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역량이 없음을 증명해 주는 거야. 영적으로 깨어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통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섬기는 공동체로,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로 남아있는 살아 역동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깊이 있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그 자리 지켜내시기를 바라고 헌신의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더 큰 위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